반포에서 부목사를 마지막 할 때 제 교구 사무실에 어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축농증이 좀 심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축농증이 있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십니까?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셔서 제가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 임직을 받는데 제가 헌금을 3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 했더니 100만 원 드렸다고 맨날 째려봅니다. 목사님이 300만 원 내라고 아마 약속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3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200만 원 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하다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고. 교인이 한두 명도 아닌데 권사님까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고 은혜로 주고 축농증이 싹 나았어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난 이 다음에 담임 목사 하면 임직할 때 돈 내라고 하나 되겠다. 그분 때문에 사실 제가 임직할 때 장로할 때 얼마 내시오, 권사함 때 얼마 내시오, 집사할 때 얼마 내시오. 그래서 한미천 잡아가지고 교회 뭘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일본의 어떤 기업가가 아주 그 대기업인데 최종 면접에 오너가 직접 면접을 한다 합니다. 거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왔겠어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 딱 한 가지를 물어본대요.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실력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고. 아유,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누가 합격을 하냐면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실력이 있어서 왔다는 사람은 다 떨어뜨린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헌직을 한대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운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뜻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회사를 잘 섬긴다는 겁니다. 요즘 입시철인데 대학도요 예비 합격으로 들어간 애들이 학교를 또 잘 다녀요. 아주 간당간당 턱걸이에 들어간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예비 막 50번 했다가 갑자기 3월달에 전화가 와가지고 입학하라고 그러면 막 떨어진 줄 알았다가 입학하는 애들. 이 애들은 그 학교가 최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학교도 그냥 자기 실력이 들어가면 뭐 이거 하찮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서두가 기냐면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면 다른 말을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금년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여기 나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사들 백기수 권사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어제 발인하고 어제 입관하고 오늘 발인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 건강관리 잘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누가 감히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겠다고 혼장담을 잘못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 욕심도 내 욕망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꿈도 내 비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 그냥 막 자기가 막 머리를 짜고 그냥 막 분석을 하고 이래서 돈 좀 버는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운도 없고 다 자기 실력이라 뭘 하자고 그러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래. 절대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질 않아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이 문둥이 같은 게 막 이러고 막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축복도 은혜로 받고 용서도 은혜로 받고 여러분 자녀도 은혜로 받았고 사업도 은혜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고개를 앞으로 아멘, 아멘. 목사님,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기른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얼굴이 완전 경직돼 있어요. 걔 안 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고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려줘요? 내가 잘 듣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외 집회라든지 어디 이렇게 뭐 노예적으로 공무적으로 갈 때도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 여자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 뭐 좌우에 어떻고 뭐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면은 위에서 뭐가 내려오면 그걸 마스크를 쓰고 뭐 호흡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후 불어서 쨍기고 이렇게 해서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에 따라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바다에 빠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요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비행기를 안 탔잖아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비행기를 그냥 타고 다닌단 말이야 지금. 예? 여러분 비행기 가다가 그냥 벼락 맞아도 그냥 비행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비행기 저 인천공항에 내리면 막 박수 치잖아요. 막. 응? 비행기 이렇게 착륙할 때 끼익 하면 살았다 막 박수. 근데 요즘은 박수 안 쳐. 당연하지 이래. 나는 그래서 항상 박수 칩니다. 목사님 박수 쳐요. 안전하게 와서 감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엄청난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명성교회가 이제 3년차 들어가면서 가득 차 넘치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여기 서 있는 주금용 목사가 잘했어가 아니고 누가 잘했어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두렵던 헌당도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야,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너무 말에 상처받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상처받지 말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상처가 많은가 보구나. 아, 상처가 많은가 보구나. 그리고 그냥 상처를 내가 약을 발라줘야 되겠구나. 그 용서해 주세요.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또 상처를 주는 건 같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상처받은 부부끼리 만나면 매일 싸워요. 그렇게. 왜 싸우냐면 내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치유를 못 받으니까 나도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아, 저 사람이 상처가 많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힘든 얘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보. 아유,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중직들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 이 교회 오시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 아무것도 하면 전에 그거 하다가 내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 목사님 저는 주일만 나갈 테니까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래. 그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근데 그분 상처가 많아. 주일날도 얼굴이 여기 굳어 있어. 지금도 굳어 있는 사람 얼굴이 있어요. 웃지는 못해. 왜? 웃는다고 목사님 뭐라고 했던 것 같아. 네. 어떤 사람은 아멘을 못해. 아멘 크게 한다고 또 그렇게 하면 크게 하면 남들 방해되지 않는 이런 목사님도 있긴 있어요. 기도를 크게 하면 기도를 크게 못하게 하고. 나는 그 목사님들 이해가 못해. 왜? 나는 아멘을 더 크게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크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뭐 예배 때 일어나도 괜찮아. 춤을 춰도 괜찮고 축제인데 어때? 할렐루야. 근데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지고 그냥 꽁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슴 펴지 뭐 자유함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명성교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 사람만 아멘 해봐. 내가 자유하면 그게 보여. 근데 웅크려 있으면 저 목사님은 또 뭐라고 그러나? 돈 달라고는 안 그러나? 또 충성하는데 혼 안 내나? 아유, 혼낼 게 뭐 나도 못하는데 혼날 게 뭐 있어.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은혜 받고 사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사세요. 목사님 맥주 먹으면 지옥 가나요? 먹으세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피고 나오세요. 피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은혜를 받으면 먹으래도 안 먹고 은혜를 받으면 마시래도 안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데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해. 나는 요즘 이게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사실 이제 와서 얘기했는데 동탄 처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이 동탄에 땅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싶은데 교회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자 상가라는 데 있잖아요. 그 11자 상가에 갔는데 하나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만났지 과장인가 누구 만나서 이 맨 꼭대기를 갖다가 고를 높여가지고 교회로 만들어서 나한테 분양하면 안 되겠냐고 한 층을 그랬지.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왔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계약하려고 왔더니 얼굴이 좀 홍당무가 돼 있어. 과장이. 왜? 사장님이 교회는 안 준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말지 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종교부지가 있더라고. 여기 왔지 뭐. 그래가지고 땅을 밟고 기도해서 그냥 이거 구입한 거예요. 나는 그냥 무조건 가서 밟으면 내 땅 되더라고.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진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 그 계약을 딱 했는데 그 다음 주 전화가 왔어. 그 사장한테 직접 왔어. 목사님 지난번에 이게 와서 했는데 제가 못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결단했습니다. 오셔서 계약하시죠. 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그때 막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계약했을 텐데 그걸 교회를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계약했으니 아이고 사장님 내 너무 감사. 내가 지금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 그 사장님 내가 지금 업고 다니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그 교회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된대요.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릴 건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 들어간 목사님 은혜가 없나요? 그런 얘기까지는 하면 안 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작동되면 모든 것이 오토매틱이야. 로마서 5장 21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별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 내 토요일날 새벽에 정말 뿌러 기도하는데 그 죽었잖아요. 토요일날 새벽에 그 나와 있는 그분들 보니까 은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은혜가 오더라고. 하나님 나 대통령 안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왜? 나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을 거 아니야 지금도 그 다 쓴지 무슨 쌌은지 때문에 또 그냥 또 계속 움츠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에? 뭐 BBK가 어떠니 무슨 뭐 닭 이름 줄 알았더니 그게 또 BBK가 있더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감사하죠? 여러분 국회의원한테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금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사기꾼이 찾아와도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숨겨주시고 다윗을 역사하니까 사울은 죄가 죽고 다윗은 만만이 되고 이스라엘 성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 권사집사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훌륭한 중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의 힘도 결코 뚫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요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불안함이 없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급함도 없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멘 하는데 찌를 내려야 돼 조금.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달라. 다시 하나님이 하시겠지. 좀 올렸어요. 여기 또 올리지 말라니까. 그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야. 하시겠지? 물어보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셔. 여보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그게 문제야. 걱정을 왜 안 해? 하나님이 하긴 뭘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너 시집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한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우리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예쁜 거 알지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사랑을 한다는 게 뭐죠?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면 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야. 처음 듣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해요. 교회 와가지고도 주의 종의 사랑도 못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못 받고 혼자 왕따, 혼자 은따? 뭐 이런 거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도망가고 사도신경 할 때 왔다가 축도할 때 도망가 버리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뭐 손소리치고 뭐 신방은 그냥 난 평생을 다녀도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 이름 기억 못하는 사람. 왜? 한 번도 우리 교인 맞나?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세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왕노릇하도록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울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목회하면요 교인들이 암병 걸렸다가도 다 나아버려. 불치병이 다 나아버려. 아멘을 세게 하면 세게 나버려. 꼭 그렇게 시켜야 세게 하고. 그것도 은혜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은혜지 뭐. 그래서 여러분 신생아를 아기를 낳으면은 이렇게 병원에다가 신생아들만 쫙 이렇게 요람에 되는 거가 쫙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해놓잖아. 근데 봤대요. 그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애가 뭐냐면 이렇게 그 쇼윈도우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 근데 문 앞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제일 건강하대. 왜? 다른 애기 보일 때도 그 애기만 보이냐, 다른 애기도 쟤도 이쁘네, 쟤도 이쁘네, 쟤도 이쁘네, 어머 쟤도 이쁘네. 간호소에 들어가면서 문에 있는 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애들이 그렇게 이쁨 받으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방글방글하고 건강해. 근데 저 구석쟁이 갖다 놓은 애는 맨날 울어, 맨날 에 하고 울어. 왜? 누구도 한 번 안 봐주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건강치를 못하대.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우리 손자 나면은 돈 주고 문 앞에다가 갖다 놔. 내 간호사한테 돈을 줬더라도 그 문 앞에다 좀 갖다 놔줘, 걔를. 딱. 그 정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와서 선생님들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기관에서 뭐 중질 임명받고 뭐 활동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길에 다니는 유기견 봤잖아. 유기견. 예? 그 종자는 좋은 종자인데, 예? 예를 들어서 포메라니아는 얼마나 비싸 좋은 양들. 그거 세수한 애가 막 이게 떡이 되고 막 이리 가지고 뭐 비숑 같은 거 머리도 큰 놈이 그냥 막 이리가 뭐 떡이 되고 여기 막 주둥이에 막 더러운 거 묻어 있고 쓰레기통에 쥐고 얼마나 불쌍해. 근데 똥개도요 주인 만나 사랑받으면 털이 잘 흐르고 눈이 똘똘하고, 에? 똥도 안 먹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에? 정말 목회 품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 복받은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지옥에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뭐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려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늘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자꾸 정죄해요.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너도 의인이다. 너 죄인인데 아니야 너도 의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었기 너는 의인 된 거야. 율법은 지적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예? 율법은 실패한 자를 떠나요. 그러나 은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고 실패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고 실패한 병든 자를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책감을 갖고 오지만 은혜는 죄에서 해방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늙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좀 남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은혜를 통해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면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고, 은혜로 살면 병마도 물러가고, 은혜로 살면 사업도 되어지고, 은혜로 살면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 와서 죄를 갖다가 우리 고발하고 죄를 자꾸 들먹거려도 은혜는 자꾸 덮어버리니까 죄의 소리보다 은혜의 소리가 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좀먹는 시험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갈등 싹 버려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은혜로 2018년을 잘 풀어가요. 야, 내 생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온다는 것은 인간은요 늘 조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본질적으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무언가 내가 어떤 짓을 해서 무언가 도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죄성을 갖고 있어, 인간은.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강대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내가 어떤 짓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짓을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아주 하찮은 종교로 만들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교는 보세요. 불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를 많이 졌었는데 이 고행을 통해서 뭔가 석가가 보리수에서 이렇게 금식하면 막 열반에 이걸 같이 따르는 불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힌두교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업보가. 그래서 그 업보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태교가 뭐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종교 아닙니까? 예? 여러분, 무슬림이 뭐예요? 모슬림이 그것도 꾸란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지켜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업보를 풀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두 손 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엄청난 진리의 기독교를 하찮은 종교 전락시키고 지금도 강대상에서 아직도 정지하고 있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은혜도 손이 있어요. 두 손 들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탕자가 두 손 들 때 이미 아버지 집에는요 송아지 잡고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러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막 쏟아낸다, 그게 회개된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베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정죄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 막 삽니까?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막 살게 될까요?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냥 감동과 감격이에요. 그때부터 울보가 됐어요. 그냥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나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장로가 되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축 거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안 해도 되고 돼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예배가 설교 하나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냥 찬송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시고 하는 그 찬양 때부터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눈물의 기도, 눈물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 감동과 감격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헛 믿었습니까? 왜 그런 예수를 믿었어요?
맨날 무슨 우리의 꿈이나 이루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꿈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모든 것을 내가 이거 주시면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계산을 버리세요. 그럴 때 불평이 떠나고 불만이 떠나고 우리 가운데 염려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받으려고 손 벌리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네 모든 것들을 들어주마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못 가졌으면 어때요? 병든 몸일지라도 가난한 몸일지라도 내가 쇠약한 몸일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아닙니까? 오늘부터 그런 예수 믿으세요. 저는 사실 저도 왜 꿈이 없고 비전이 없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늘 우리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누구 정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얼마나 잘 살고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저도 예전에 참 성격이 못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놈들이 담배 꼬나 물고 다니면 막 기사대기를 막 때렸어요. 내가. 이놈의 새끼 선배고 후배가 없어 그냥 기사대기 때리고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망한다고. 나 지금 되게 회개해요. 그때 담배 꼬나 물던 목사가 지금 목사가 잘 돼가지고 더 은혜스러워요. 다 때가 되니까 은혜가 들으니까 담배 다 끊더라고. 술 먹는다고 정지할 것도 없어. 계속 술 먹으면 뭐 끝난 거지 뭐. 근데 은혜가 들으니까 술이 오바이트가 돼버려. 그냥 뭐 쳐다도 못 봐. 예? 저도 이렇게 뭐 지난번에 칭따오 갔더니 칭따오 맥주를 이렇게 주더만 이렇게 한 병씩 주더만. 그게 3만 원이야. 아깝잖아.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야. 속에서 막 먹으라는데 먹히질 않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또 맥주가 맥히면 드셔요. 괜찮아, 드셔. 먹고 가스으로 먹어 그냥. 괜찮아.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예?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래, 때가 안 됐나 보다. 평생 먹어. 괜찮아, 먹어. 먹다가 그냥 죽어. 은혜로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여러분, 오늘부터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2018년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그냥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의 은혜가 넘쳐나고 부부가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여보 감사해. 애들이 잘 자는 거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게 감사하고 밤에 잠 자는 것 감사하고 그냥 못 자도 괜찮아. 잠 안 오면 또 이제 자기 지치까지 안 자겠어요. 그냥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세명성 또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방문객 등록하신 분들 이 모두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우리 금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